할렐루야. 예. 오늘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복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다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질병과 하나님 아버지 분열로 말미암아 심히 어렵고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건강 주시고 믿음 지켜주시고 또 예배를 지켜주셔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 예배 드리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눈물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그 크신 사랑 저버리고 먼 길로 나갔고
하나님 죄악의 길에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이 죄인 살려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2분 동안 눈물로 참회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해주시니 정말 그런 다 인도하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서신체로 오늘은 교동문 44번을 교독합니다. 네, 뒤에 교동문이 있습니다. 교동문 44번입니다. 네, 교동문 44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아멘. 네, 모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89장 찬송합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의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은
전에 어서 조수합시다. 먼 동질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뭐든 알고 전국 참고 드리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김공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품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한 해를 되돌아보니 저희들의 죄와 교만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한결같은 사랑으로 돌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고난과 아픔을 통해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가르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죄로 인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한 믿음과 삶이 좀 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넘어 감사하며 진정한 감사를 표현하며 살게 하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낙심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교회와 성도들 위해 매일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증거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로 교회 청소, 주방 봉사, 안내를 비롯하여 매주 변함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보이지 않는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헌신과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3편의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같이 읽습니다.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1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나의 생명 드리고 나의 음성 드리고 손과 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4년 10월까지 이 세상에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온 세계가 전쟁 중에 있었고, 또한 하나님 극심한 무더위 속에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폭우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온갖 농작물들을 다 지켜주셔서 이리의 풍년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시밭의 백합화 같은 믿음의 용사를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시험 환난에서 승리케 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없어서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있는 것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손길에 햇빛 같은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천국의 빛과 같은 감사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형통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이삭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요셉의 형통함이 우리 성도들 삶 속과 가정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복이 있게 하시고 물질의 복이 있게 하시고 장막의 복이 있게 하시고 인간관계의 복이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결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고 하나님 안타까운 심령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족한지만 이 예물이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앞장서는 귀한 예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 드린 모든 심령들, 또한 한물 드린 모든 심령들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이 형통하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믿음의 열매를 맺혀가는 복된 심령과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은 여러 가지로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습니다. 제가 1번 읽으면 우리 크게 아멘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 되기를 바라며 감사 넘치는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찬양 예배 제자대학 단번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오늘 제1여전도에는 10월 원래와 있고 오늘 찬양 예배의 특송이 있습니다. 잘 기도로 잘 준비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광고입니다. 오늘이 아니고요, 다음 주일 11월 3일 주일 찬양 예배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 포천의 광릉 국립수목원 아주 좋은 곳인데 거기에 가서 야외 전교인 야외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아침에 올 때에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저녁 식사까지 하는 곳으로 이렇게 준비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를 위해서 많은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내가 정말로 이 야외 예배 엄청난 그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우리 노정희 장로님한테 문의하시면은 자세히 알려드릴 수가 있겠고, 또 준비 관계는 우리 김선혜 부장, 또 우리 진행 관계는 우리 양신기 이 여전 남전대 회장한테 문의해 주시면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원그림 들으신 분들 또 기관과 개인에서 이렇게 헌물을 봉헌하신 분들이 여기 제가 이름을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방에서 많은 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헌물을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헌물 어려운 곳에 쓰이게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아주 정말로 풍성한 점심 식사인데 명성교회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또 윤산 집사님, 황미숙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는 화요일에는 87회 동남노회가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이렇게 강동 경찰서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제 오는 수요일 날
우리 강동 경찰서 교회에서 한 20분 전까지 교회로 오시면 같이 가셔서 예배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다리가 불편해서 못 오셨는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유윤식 집사님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시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 가족들을 잘 또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그러시면은 우리 교회 앞으로 계속해서 새 가족들이 많이 와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사랑의 띠로 찬송 부르고 축도합니다. 축하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감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넘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정말로 귀한 감사의 찬송 하나님 앞에 들렸습니다. 한 가지는 오늘 우리 찬양 예배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찬양 예배 거의 다 참석을 합니다. 혹 참석을 못하신 분은 이것을 가져가셔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를 꼭 반드시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기 준비를 많이 해놨으니까 가지고 가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 찬송가가 이제 1983년에 통일 찬송가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찬송가가 참 귀한 찬송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어떤 우리 신학 목자가 음악을 전공한 신학자가 우리나라 찬송가 중에서 어떤 찬송을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부르느냐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그 분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찬송가 중에서 세 곡을 가장 많이 부른다고 그래요. 또 이 세 곡은 똑같이 비중이 똑같이 귀한 찬송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 찬송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는 그 찬송과 오늘 우리가 처음 부른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일세 또 하나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이 세 찬송가를 가장 많이 부르고 또 사모하며 부르고 은혜롭게 부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는 아주 깡패같이 아주 강팍하게 살았던 사람의 고백이 305장입니다. 그 사람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존 뉴턴은 참 어머니가 참 귀한 믿음의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가 참 슬픔을 맞이해서 갑작스런 질병으로 해서 뉴턴이 7살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홀 아버지 밑에 살았는데 아버지가 온양오선을 하는 선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배 타는 곳에 들어갔는데 배 타는 곳에 선원들이 거칩니다. 그런데요, 이 뉴턴은 그 속에서도 지지 않고 아주 강팍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해군에 갔다 또 탈영하고 돌아오기도 하고요. 온갖 말썽을 피우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노예를 팔아먹는 노예선 선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막 물건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생사람을 잡아가지고 오니까 얼마나 그러니 막 때리고 죽이기도 하고 막 끌고 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말 안 들으면 바다에 던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악명 높은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던 1748년에 이렇게 노예를 매매하고 돌아오는 길인데 바다 한가운데 정말 큰 바다 한가운데 폭풍이 몰아치면서 그 옆에 있던 선원들이 막 바다에 휩쓸려 내려가기도 하고 걷잡을 수 없는 이게 어떻게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7살 때에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뉴턴아 너는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것이 왜 떠올른지는 모르는데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살려주옵소서. 저를 살려주옵소서.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어머니 기도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며칠 몇 날을 그래도 폭풍우가 가리지 않는 거예요. 가시죠. 근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배가 잠잠하고 폭풍이 가라앉고 항구에 정박해 있는데 거기서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엉금엉금 가서 그 교회 갔더니 에베소서 2장에 너희의 허물과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구원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었다. 이것은 너희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 폭풍 속에서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자기 지난달에 그 엄청난 죄악, 막 노예를 때리고 강간하고 바다에 던져버리고 막 이 팔아먹던 그것이 막 생각이 나서,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다는 거죠. 나중에 이 뉴턴은 이 하나님 앞 부르심을 받기 전에 내가 찾아온 사람한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보게, 내가 천국에 갔었는데 세 가지 사실을 발견했어. 첫째는 저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실은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다. 그러면서 이 분의 삶 속에서 나중에 정말로 영국 선국의 사제가 돼서 일평생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귀한 찬송 44장 지난 일해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크신 찬송, 210장 시온 성구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이 찬송, 그리고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는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는 평범한 은혜가 아닙니다. 제가 평범한 은혜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안 해요. 주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 놀라운 은혜,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일방적인 은혜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러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이 정말로 다윗의 일평생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주고 비천한 데서도 건져주고 질병 속에서도 건져주고 하나하나가 다 놀랍다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 주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 비천한 가운데 있는 나를 높여주시고 살려주시고 건져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1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건지신 은혜입니다. 시편 136편 23절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소망 없었어요. 비천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라가 없는 사람이에요. 노예로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몇 년 노예 생활을 했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 그것도 애굽에 곡식 사러 내려갔다가 거기서 갇혀가지고 430년 동안. 근데 그 당시 애굽이 세계 최고 강국입니다. 여기서 땅도 없고 나라도 없고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수가 없었어요. 비천한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천한 자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에도망을 쓰러뜨리고 바산왕국을 물리쳐 주시고 비천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비천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는 다 너희를 부르실 때 너희는 비천하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우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서 존귀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부족하고 비천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강한 애굽을 쓰러뜨리고 에도망을 다 쓰러뜨리시고, 하나님 정말로 다 이렇게 비천한 데서 건져주시는 애. 윌리엄 바렛이라는 교육학 박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듣고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눈물이 흘렀는지 몰라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나서 그 어머니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 바렛을 그 부잣집 쓰레기통에다 버렸어. 그래서 그 쓰레기 먹으면서 이렇게 자라는데, 그러면서 이 바렛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야베스처럼 하나님, 저는 비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나가던 부인을 보내셔가지고 그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그 바렛을 손을 잡았어요. 아기야,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이 바렛이 그 부인을 따라서 가서 그 집에서 생활하면서 식사하고 또 세수하고 또 교육받고 이래가지고 잘 자라서 미국의 유명한 교육학 박사가 되었어요. 이 나중에 윌리엄 바렛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일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내가 박사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도지사가 된 것도 아니고, 비천할 때에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 부인을 보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비천한 가운데서 살려주신 그때가 내가 가장 기뻤던 순간이라고 하면서 일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생활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천에도 링컨 대통령 일리노이 스프링필드 그 가난한 집에서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지만은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셔서 세계에서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는 대통령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는 비천한 우리를 건져내시고 찾아오셔서 살리시는 이 은혜와 사랑을 일평생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절망 중인 질병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건져내신 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2번입니다. 시작.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죽을 병에서 건지신 은혜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 19절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히스기야 왕의 고백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몇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사람은 물론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 말고도 제일 사랑하셨던 사람을 하나님이 한 분 꼽으라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인데, 아버지 아하스가 온 유다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고 미신을 만들려고 하나님을 떠난 나라로 만들고 죄악의 나라로 만들었는데, 왕이 되자마자 이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산당들을 제거버리고 말씀을 붙들고 유월절을 지키고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온전히 살아갔어요. 이렇게 귀한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만배의 축복을 해주셔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은 큰 어려움을 또 겪게 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온 세계를 통일하고 북이스라엘을 폭풍같이 멸망시키고 이제 남유다 요만한 나라를 하는데, 라기스라서 이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성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 또 하나만 남았고 그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보내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하라고 이 문서를 보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은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선지자님 저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귀에 들리기만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산송장이 되고 사내립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아들을 칼에 맞아 죽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라를 건졌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또 이번에는 죽을 병이 앞에 왔어요. 그것도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친구가 말하고 대신이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으니까 내게 집을 정리하고 내게로 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때 나이가 39살. 히스기야 왕의 나이가 39살.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중년에 데려가시고 나의 남은 생을 빼앗으려 하십니까? 나의 생명은 배틀이 걷어진 같이 없어지고 제비가 줄며 핫같이 부르짖고 슬피 울고. 하나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죽게 하겠다고 하셨사온데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 지금 이 아수르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있고 이렇게 백성들이 취약된 길로 가는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너에게 고통을 준 것은 너의 영혼을 살리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나의 평안을 주셔서 내 영혼을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막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이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참 이 질병으로 염려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생명을 15년을 연장시키고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보호하리라. 내 그림자가 20도로 물러갈지 이러면 한 음성을 들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산자 곧 산자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영원토록 찬송합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저는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도 보면서 이 기도원에 온 사람은 사망 선고 받은 사람들, 오죽하면 거기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반 정도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반 정도는 죽습니다. 근데 이 반 정도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지금까지 살려주신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오늘 우리를 이렇게 심한 질병에서도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은혜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3번 말씀입니다. 시작. 주님의 은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내가 전에는 병자요 박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AD 66년에 이 로마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앞둔 한 죄수가 한 제자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그의 제자가 디모데란 제자이고 그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풀려날 길은 없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교를 하는 데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생명 다해가지고 사명 다해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고문하는, 정말로 성도들에게는 사도 바울은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더 이상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산지 사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심지어는 저 다메섹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박해가 있으면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숨는 게 아니에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뿌리채 뽑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랐는데, 이 뿌리채 뽑으려고 나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내들은 공회의원 한 명입니다. 장래가 유망한 사람입니다. 법으로서나 지식으로서나 뭐 권세로서나 정말 세계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계 최고의 박해자가 대제사장한테 가서 공문을 청하고 군대를 끌고서 이 다메섹에 고무당당하게 가는데, 이 다메섹에 다 왔을 때 거기서 호련히 빛이 비치면서 사도 바울이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져 있고 눈이 먼 이 사울이란 청년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이 한 말이,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대로 말합니다. 나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그 말만 했습니다. 그 말만 했어요, 예수. 근데 그 순간 이 지식이 많거든요. 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십니다. 너 다메섹으로 들어가면은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칠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온 세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밟고 내가 이제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 군대를 이끌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벽 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를 했지.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66년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순간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 같은 사람을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은 박해자고 포획자고 핍박했다. 너무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의 전생애가 들어가 있어요. 그 악랄하게 스데반도 때려 죽이고 모든 사람들 때려 죽이고 모든 기독교인들 다 박해했던 그 박해의 카드를 휘두르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기의 모습을 예수님은 책을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 박해자, 저 폭행자인데 저 사람이 세 사람만 되면은 아주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아가지고 참으셨어요. 끝까지 참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자기 같았으면 이 자기를 단칼에 죽여버렸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박해하고 교회를 부시고 성도들 감옥에 가두는 그 사도 바울을 끝까지 참으셨다. 두 번째는 충성되이 여겼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무엇이든지 충성하는구나. 이 사도 바울은 교회 탄압하는데 충성 다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오게 가는데 충성다 했어. 이 사람 바꾸기만 하면은 나를 위해서 충성하겠다. 세 번째는 나에게 능하게 하셨어요. 능력이. 어느 정도 능력이냐면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만 전하면 교회가 세워져. 그냥 수건만 갖다 대도 나. 땅 끝에도 복음을 써. 마지막으로는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 나 같은 죄인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렇게 감사가 사도 바울 가슴 속에 흐르니까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는 돌에 맞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죽은 놈은 성벽 안에 있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 죽은 사도 바울의 시체를 던져버렸어요. 근데 던지고 나서 제자들이 사도 바울 장례를 치르려고 이렇게 갔더니 꿈틀꿈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내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살 소망까지 끊어진 것은 하나님만 의리가 계시. 살 소망까지 끊어.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는 빌립보에서는 복음 전하다가 점치는 소녀 고쳐가지고 느닷없이 두드려 맞아가 실려가지고 쥐도 새도 모르게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또 찬송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또 감옥문을 열어가지고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박해를 받고 이렇게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사도 바울이 감사해요. 왜? 자기가 죄인이었다. 나 같은 죄인, 내가 그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했냐. 그런데 그런 나를 살려주셔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없는 것 바라보면 다 원망입니다. 연약한 것 바라보면 다 원망입니다. 아픈 것 바라보면 다 원망입니다. 그러나 그 비천한 가운데서 나를 높여주시고 질병 가운데 나를 살려주시고 나 같은 흉악한 죄인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기쁘고 감사해서 견딜 수 없는 감사가 오늘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내가 잘나서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비천한 땅 가운데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질병 가운데서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서도 믿음이 잃지 않고 믿음의 사도, 용맹의 기도의 용장 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생에 이제 남은 생애 속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 같은 죄인 귀천한 데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영혼으로 찬양하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우리 580장 찬송 부르시고 우리 귀하신 올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네, 580장 다 일어나셔서 네, 580장 네, 제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추수감사주를 거룩하게 지게 하심을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마다 감사가 넘치게 흐르게 하옵시고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 건져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심한 병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축복된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들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은혜가 강동제일교회 위에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